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또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각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어 그의 간절한 소원인 이 앞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칭찬 듣는 칭찬받은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이 바디메오의 그러한 믿음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공동체의 믿음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과 만난 그러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자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에 본인은 대안교회,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대안교회를 하는, 나그네 교회를 하는 목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쭉 듣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 목회도 참 다양하게 부르시고 그 교회도 참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다양한 교회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신데, 개척해서 교회를 잘 하시다가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는데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명동에서 길 위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도 길자가 들어가는데 길 위에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 길과 관련하여 아주 많은 면에서 연관이 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와 관련된, 제자의 길과 관련된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사명입니다. 사명.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회복 사건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2절 맨 끝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따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시는데, 그들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제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에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혀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제자란 표현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할 때에 약간 느껴지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이십니까? 네, 오히려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 다 제자는 아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제자는 조금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또 충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대답하시고 제자라 그래도 대답하시고 이런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성도. 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고요. 좋은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상 대명령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 그 지상 대명령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비전,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명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멘 울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한 순종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해야 이 말씀이 나의 사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책 강의하면서 한 2주 됐나요? 하면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수십 년 동안 달려온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사명 선언문이란 이름으로 조금 더 이것을 계승하면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순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평신도 사역자 세움을 추구한다. 여러분도 이제 다 외우실 내용들입니다.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것을 성경에는 용어로 바꾼다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느냐? 좀 더 넓지만 좀 더 그래도 구체화시킨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한반도,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진다. 또 평신도 사역자가 그것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52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따르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동사로서 따르기 시작했다, 따르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디메오가 한순간 일회적으로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에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그때 한번 눈이 떠진 이후에 한번 잠깐 쫓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움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 잠깐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난 50년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이것들을 지향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발전시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그곳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한순간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 이 시간, 이 극적인 변화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1시간 걸렸을까? 30분 걸렸을까? 10분 걸렸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10분 남짓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잠잠하라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데리고 와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50절 말씀 보게 되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즉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시간이? 그러니까 어쩌면 단 10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만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짧은 시간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가르침이거든요. 사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사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주어진 사건. 그 사건이 바디메오 개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디메오의 삶이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있는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가면, 어쩌면 예수를 믿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의 길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을 기쁘게 전적으로 제자는 따라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옷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 앞에 나아갔는데, 이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복일 뿐만 아니라 밤에 추울 때 덮고 자는 담요의 역할도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린입니다.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였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유일한 재산, 그런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소유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이후의 상황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가가 별로 관심 두지 않지만 상상해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이 겉옷을 들고 갔을까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계속 갔을까요? 제 생각에 겉옷을 나중에 챙겨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진 것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심지어 전투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까지 버려두고 날 쫓아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의 아내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버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그냥 모든 재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나에 있어의 보화, 그러한 재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13번째 제자를 맞아들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 관원 청년인데, 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관원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버려두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고민과 번민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기뻐하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즐거이 기뻐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얼굴을 뵙고 대화를 아직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백무연 선교사님,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 선교사님이 의사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땅 가운데 가셨습니다. 파송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나가서 사역하는 분이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파송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땅에서 여기보다 환경이 열악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이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길가에 앉아있던 그 바디메오, 어쩌면 그에게 삶의 자리이자 터전이자 그리고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곳에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부르셨고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 부르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서의 이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던 장소, 그런 곳이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길가가 인생에 있어서 보화를 건지는 그러한 놀라운 장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길가와 같은 그러한 장소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힘든 장소가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 앞에 기쁘게 나아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블레싱,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제자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제자의 길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사건 그 뒤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뭐냐?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짊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짊어주는 짐은 가볍고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루터가 늘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준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환난 가운데 그 길을 인내하고 연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자의 길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느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그러면 그냥 그분이 나의 이름만 불러주어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 토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만큼 주님이 더 좋고 또 그 주님이 본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득 차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그 본인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하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분 계시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있는 분 하나님 순교하게 안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길도 걸어가는 것이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받아서 손가락 다 이렇게 뽑고 막 이런 거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다고. 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 제자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보게 되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집에서 그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 켜놓고 동시에 뭘 켜놓냐면 온라인 게임을 동시에 켜놓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동시에 켜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이 재밌으니까. 수업 듣는 것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원래 예수님 믿는 길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동행하면 그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좋으니까 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행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왔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맨 마지막에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뭘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두 개의 다른 행동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43절 맨 끝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러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건으로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그런 제자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